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참 다양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똑같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기질과 성품으로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들만 해도 아브라함의 성격이 다르고 이삭이 다르고 야곱이 다르고 요셉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각각 다르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그를 끄집어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각자 기질과 성향에 맞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삭의 믿음의 연약한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삭을 생각할 때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100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믿음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예가 이제 오늘 본문에 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삭은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있었는데요. 그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물질의 복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요, 그랄 즉 블레셋 땅에서 뭐를 졌어요?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몇 배의 축복을 얻었습니까? 100배 축복을 얻었어요. 그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삭이 농사를 져서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 상황을 보면 이삭은 지금 축복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장 1절에서 여러분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그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그랄로 그랄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그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의 하늘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에 복을 줄 것이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삭이 어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랄에 머물렀다. 그랄은 블레셋입니다.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거기 가서 아버지랑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삭의 부인도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부전자전의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 자기 부인을 껴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대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왜 내 부인이라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하마터면 그와 동침할 뻔했다라는 말과 덧붙여 리브가를 다시 이삭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구속사의 위기를 초래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지금 품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랄 블레셋 땅에 거주했고 거기서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구속사의 위기를 초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 열심히 일을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삭에게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이삭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신학교 오기 전에 부동산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저의 이제 앞으로 평생 할 나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잘 됐어요. 막 한때는 제가 막 상담만 하면은 막 계약을 막 줄줄이 합니다. 막 30분만 설명하면은 막 집 한 채를 막 그렇게 쉽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내가 천성이구나. 나는 이 일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그때 신앙이 좋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적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을까? 나에게 평생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착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훗날 제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100배의 축복도 사용하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때때로 분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농사가 대박이 났고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하루아침에 나타난 개벽다귀 같은 게, 그죠? 예. 거부가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이 눈에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이 땅을 떠나라. 예. 그래서 이삭은 그때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삭의 짐승들,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 전에 팠던 우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메꿔버렸습니다. 짐승들이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대놓고 떠나라고 말도 했지만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 이삭의 생활 환경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복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그랄 사람들이 처음에 그 우물들을 막으니까, 아, 나는 여기서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또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을 파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그것을 또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랄에 있는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에색이라고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거부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땅에 거하라고 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을 막으니까 이제 또 거기서 옮겨서 두 번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곳을 신나 대적이란 뜻으로 이 우물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지금요, 얼마나 지금 이 우물이 필요했을까요? 왜요? 거기서 정착을 해야 되니까. 특히 거기서 100배 축복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넓히고 확장시키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매우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번째까지는 이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계속 이삭이 판 우물을 막았는데 세 번째 판 우물은 어떻게 해요?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우물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정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이삭은 지금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제 드디어 그 짐승들이 잘 살 수 있는 무엇을 얻었어요? 물을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는 삶의 영역에 들어서게 됐어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25절을 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26절을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이볼과 더불어 그랄에서 네. 예, 아멘. 자, 22절에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의 다툼은 없구나. 내가 여기서 정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옮겼어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찬스를 얻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소유권을 다 내려놓고 부엘세바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이곳에서 재산의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짐승들이 먹을 물까지 해결이 됐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거류를 하고 정착한 게 아니라 이삭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꿈쩍도 않았던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브엘세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지금 옮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은 지금 두 번까지 몰랐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파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떠날 때처럼 이삭 역시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다시금 떠나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의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도 하시는구나. 분란을 통하지만 그래도 내 짐승들이, 내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은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이삭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무리 잘 돼도 그 마음은 늘 곤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하나님의 품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은 어디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섬기고 있다면 그곳에서는 내가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내 재산과 삶의 환경이 넘쳐나도록 복을 받지 않아도 그곳은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때로는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분란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시련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하나 잘 된다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는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온전히 살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깨달음이 덧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